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2015년을 활짝 열었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직도 유효한 인사가 있죠? 새해 더 많이 축복합니다. 새해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새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또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또 더 많이 2015년에는 더 많이 축복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신촌 선교교회에서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부를 세우셨는데, 일본 선교부가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중보하고 제가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신촌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그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드림 찬양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를 통하여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고, 또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만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위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주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주 사랑 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인식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진리임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랑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희년으로 첫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2015년 첫 수요 예배를
일본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한 마음과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세우신 성당선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순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녹록지 않은 삶과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의 모든 평안을 지키시고 더디더라도 정직하고 선한 길을 택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매년 일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곳에 방사능, 지진 등의 환경을 말하며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열방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한 이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매년 함께 동역하는 동경 로스라이프 교회, 후지 사랑교회, 오우미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뼈진 씨앗을 반드시 거두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평생을 은혜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다드린 팀과 드보라 찬양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일보다 주님을 맞이한 일에 더 충실했던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유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갈급한 자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7장, 68장 두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먼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 곡은 시편 104편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곡을 쓴 그런 찬양곡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 위에 누각을 지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2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과 은혜에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67장을 부르겠습니다. 솔로 선생님들 먼저 찬양해 주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
68장 5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이 곡은 네덜란드 전통 민요인데 이 민요를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크렘저가 찬송가로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글을 잘 쓰는 코리 여사에게 부탁을 해서 찬송 시를 이 곡에다 붙여서 찬송가로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 곡인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김세일 회장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절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의 영광
1번 선교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선교부는 교역자님으로는 강한일 목사님, 부감의 우리 최복효 한수 집사님, 팀장의 김혜지 간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저는 부장 장공호 장로입니다. 1번 선교부 연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번 단기 선교 첫 번째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에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레이스 차벨 교회, 그다음에 후지 예수 사랑 교회를 섬겼고요. 2010년 12년에는 미주바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했고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후지 예수 사랑 교회, 그다음에 오미아 교회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2013년과 14년에는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후주 예수 사랑 교회, 오미아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자로는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의 장원규 목사님, 이은경 사모님, 그다음에 오미아 교회는 야마구치 목사님과 이은화 사모님, 후지 예수 사랑 교회는 장우영 목사님과 임성미 사모님이 사역자로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요 사역으로는 1번 단기 선교를 매년 가고 있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와 전도 집회, 노방 전도로 봉사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1번 선교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06호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싶으신 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도의 제목으로는 우리 1번 현지교회 새신자 정착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번의 어린이 아이들 믿음으로 성장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전에 일본 오미야 교회에서 보내온 신년 인사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일본 분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익혀서 직접 불러주신 찬양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영상에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만 명이 넘는 요나가 있습니다. 언제 멸망할까? 니느웨 성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면서 덩굴 밑에 그렇게 앉아있는 요나가 있죠. 또 반대로 그런 곳으로 걸어가는, 이방인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나입니까? 회심전의 요나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고 가는 바울입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매년 일본을 섬깁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미워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있는 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일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일본 현지 교회의 새신자 정착과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사역하는 분들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선교하고 아버지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심을 가지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본 선교부를 축복하시고 매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년 주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작은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섬기는 우리 일본 선교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위해서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사 소개 없고요. 제가 설교하는데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텐데요. 믿습니까? 진짜로 갈 겁니다. 전 진짜로 천국 갈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한 이 지구상의 연도로 한 10,000년쯤 지났다고 칩시다. 근데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느 날 12,343년째 하나님께서 성락성결교회 드보라 찬양대를 부르셨어요. 야, 오늘은 너희가 대표 찬양대다.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찬양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집사님이 지휘하시고 드보라 찬양대가 중심에 서시고 거기 싱어들이 그날 노래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고 두시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자리는요 몇 명 안 드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셔요. 우리 성락선교교회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이 율법으로 채워져 있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율법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은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측에서 하는 거 말고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도 읽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제 읽어가는데 저도 이제 매일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읽어요.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밌어요. 요즘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 읽는 것이 이렇게 재밌구나. 왜 이걸 진작에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너무 재밌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면은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애들이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우리가 잘 읽어도 마음에 그렇게 막 와닿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뭉클뭉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간 마친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한 그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법칙을 좀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갖다가 이렇게 잘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쓸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 같으면 이런 내용을 좀 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벌써 닭살이 돋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셔요. 가장 슬플 때, 가장 기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게. 제 아내가 잘 듣고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따끈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음식은 남편이 만들어주기. 저도 뭔가 해야겠죠. 결혼기념일과 생일은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하기. 그래서 잘 써서 걸어놨어요. 한 해, 2해가 흐릅니다. 한 10년 정도 흘렀네요. 12년, 13년. 매일매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판 싸웁니다. 정말 화가 끝까지 나서 이혼 서류를 갖다가 출력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방 안에 문을 쾅 닫고 들어서는데 쿵 하고 뭐가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바로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쿵 하고 떨어졌는데 옛날에 10여 년 전에 내가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이렇게 얘기하면서 썼던 내용이 쭉 썼던 것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그때 우리가 이 시시하게 이런 걸 썼어. 두 번째, 저기 몇 조, 몇 항, 저기 보니까 왜 저거는 우리 아내가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거야. 보통 부부싸움은 작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오늘 커피 타고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 뭐 얘기 나오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결혼해본 분들은 다 압니다. 청년들도 남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찬찬히 바라보다가 가장 마지막에 써 있는 문구에 마음이 꽂힙니다. 가장 마지막에 다 조항을 쓰고서 마지막에 진심으로 내 심장을 꺼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당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사랑해라고 쓴 글귀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조 몇 항, 이게 중요해요? 사랑해가 중요해요? 사랑해가 중요한 거예요. 몇 조 몇 항, 어떤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만 계속 남았을 뿐이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조항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예전에 신명기서를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그 묵상을 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좀 잡자, 묵상에 대한 것을 저희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신명기서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설교의 포인트를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이 사람 얘기에 따르고 저 사람 얘기에 따르면 안 되니까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10계명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제목으로 그 신명기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10계명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10계명은 실제로 10가지 계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딱 10가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계명을 딱 계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10가지냐 11가지냐 아니면 이 조항에 따라서 어떤 율법이 또 파생될 수 있느냐, 이렇게 법조항으로 말이죠. 몇 조 몇 항이라는 것, 여기에 지금 초점을 계속 맞추다 보면 그러면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예화를 들었지만 조금 억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신혼부부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법인가요? 약속인가요? 답은 알고 계시죠? 법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10계명이나 율법도 법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조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퍼석퍼석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아티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자를, 거기서 있는 글자를 말이죠. 문자를 문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법칙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 법에는 마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행해야 될 의무만 있어도 됩니다. 마음이나 친밀함이 필요 없어요. 단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법은 관계나 마음,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마치 결혼계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마음과 마음을 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흘러가는, 그 내용이 흘러가는 언약이라는 말이죠. 10계명은, 오늘 읽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나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진짜 친밀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많이 써 있는 게 많이 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였냐면은 명령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11절, 16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신명기서의 흐름을 갖다가 잡을 때 율법이지, 십계명이지, 어떤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 그 법적으로 제가 좀 마음이 좀 기울어 있었어요. 저도 좀 마음이 퍽퍽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을 때는 명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아티클을 읽고 그렇지, 이게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친밀감을 갖다가 나타내는, 나와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으니 볼 때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1절, 15절, 16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칭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누구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은 내가라는 것이 나왔으면은 내가라고는 상대의 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나와야 돼요? 너희가, 내가라는 것이 나와요. 내가 나오고 너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라는 그 관계적인 단어가 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신명기서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명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림이 좀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 안에 읽혀있는 이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았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것 100% 다 이행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한 3분 정도 고개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지, 이것을 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을 100% 내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이것을 행하자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무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감히 이것을 다 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것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먼 곳도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전제인 하나님의 마음 읽기가 전제가 된다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단어가 아니라 문장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뭐뭐 하시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자,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이 어렵지 않고 쉬운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면에, 여러분 찬찬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면에 내가 너에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키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요? 아니면 못할 만한 일들을 시켜요? 그래요. 여기 다행히 성남성결교회는 좋은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 이놈의 자식이 못할 거야 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정도는 해야지.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놓고 왔습니다. 못할 공부를 시켰을까요? 할 만한 공부를 시켰을까요? 저도 좋은 아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더군다나 조금 부연을 해볼까요? 이 일을 만약에 그 아이가 하면 선물이 주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을 잘하면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럼 아빠가 이것을 시켜놓고서 이놈의 자식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할 만하면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하늘아, 이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으면은 손을 좀 도와줍니다. 아이가 키가 닿지 않으면 제가 대신 키가 닿아서 그것을 꺼내줍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좀 좋은 아빠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에게 어떤 아빠예요?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시켰죠? 공부는요? 임요한이가 시켰어요. 못된 아빠가 시킨, 걔 입장에서는 못된 아빠예요. 근데 제가 시켜놓고서 공부를 갖다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것을 잘하고 나면 유익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안달복달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언하고요. 더하기 빼기도 가르쳐주고요. 지금은 곱하기도 가르쳐주고요. 나누기도 가르쳐줘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잘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감히 오늘 11절에, 감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11절에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바다 멀리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하나하나 손으로 써내려준 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걸 하면 유익할 걸, 이걸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걸,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율법을 썼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11절에 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복받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30장 1절부터 쭉 썼을 때 그 안에 복은 이런 거야, 저주의 길은 이런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자, 접속만 해라, 나한테 접속만 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TV 수신기가 올바른 안테나를 가지고 딱 맞추기만 하면은 고화질 TV도 나와요. 잘 수신기를 갖다가 잘 맞추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음악도 흘러나와요. 때로는 정말 먹통, 예전에는 뭐 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퉁퉁퉁 치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채널이 잘 맞아서 좋은 영상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나의 마음에 너의 마음을 맞춰라. 그러면 율법이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이것이 오히려 살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말씀의 행간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마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때로는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하루 헌신 대표하는 헌신으로 드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기쁘지 않으셔요? 우리 성남성교교회 대표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야, 그 장로님들이 그날 나와서 특송도 하신대요. 천국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의무감만 남은 퍼석거리는 율법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흘러오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오늘 읽은 이 율법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야 라는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죽은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 율법을, 우리에게 가장 큰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딱 두 문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장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본질이요.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걸 쭉 다시 한번 율법을 이렇게 나열해서 쓴 게 아니라 이것을 압축했더니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은, 들은 십계명이나 율법들은요, 울타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울타리. 땅이 좀 있습니다. 저는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지만 땅이 좀 있다고 치죠. 제가 한 100평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높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좀 마당에 있는 집을 좀 원했어요. 100평이면은 큰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데 한 50평 정도 되는 마당을 만들고요. 50평 가지고 뭐 하여간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지었어요. 자, 그리고 마당을 만들었으면 울타리가 있어야죠. 자, 이게 예쁘게 울타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울타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집을 갖다가 지었는데, 저는요, 빼치카라고 하죠. 그 벽난로를 좋아합니다. 진짜 임 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임 목사가 너 부르주아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벽난로가 좋아요. 그래서 벽난로에 장작도 뗍니다. 오늘요, 제 아내가 쿠키를 잘 구워요. 독일에서 좀 쿠키 굽는 거를 좀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쿠키도 구웠어요. 맛있는 쿠키. 독일에서 가지고 오는 차, 아이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 따뜻하게 해놓고 벽난로에 장작도 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이가 갑자기 방에 가서 베개 꺼내오고 이불 꺼내와서, 아빠, 사실은 난 울타리가 좋아. 여기보다 나는 밖에 나가서 울타리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놀 거야.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뒤통수 이렇게 잡고서 끌고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예화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걔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거기 울타리 가서 살아. 밖에 가서 이렇게 살아.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를 위해서 장작을 떼고 있고, 너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고 있고, 너를 위해서 차를 타고 있는데 너는 울타리 가서 산다고 얘기하니까 내 마음은 어떨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퍼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울타리는요, 치고서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울타리는요, 치고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경계에 이르게 되면 이 울타리가 여기 있었네? 그렇게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핵심, 정말 집안에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울타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울타리를 갖다가 2m를 더 높일까? 1m를 더 깎을까?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조밀하게 울타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죽어버린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울타리는 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울타리를 쳤는지, 왜 너희를 위해서 경계를 만들어뒀는지,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둔 건데 너희는 나와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울타리에 집중하는구나.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형식에만 우리가 집중하는구나. 나와 함께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틀에만 매여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락성결교회에 오늘 주는 하나님의 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구나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진짜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회복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만들어 두신 그 아늑한 교제의 장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심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2000년 전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을 그래서 아깝지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마지막에 자전거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전거 잘 타는 방법 두 가지 있네요. 뭘까요? 돌아보면 안 돼요. 또 뭐예요?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더 붙일까요? 울타리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의 번잡함,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의무감만 남아있는 그 모든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가되 계속해서 가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발대 중심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중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그렇게만 인사하면 좀 퍽퍽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달려가죠. 또 누구도 달려가요. 권사님도 달려가시네요. 장로님도 달려가시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중심에, 천국에서 너무 일르게 얘기하지 말고요. 중심으로 가면 어디서 만나요? 또 중심에서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달려갔더니 우리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면 안 되잖아요. 중심에서 만났는데요. 그 사랑 안에서 만났는데요. 그럼 또 뭐라고 우리가 인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외롭게 있는 분들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셔요. 멀리 있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는 처음에 환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으로만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성락성결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한번 특송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달려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있었던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2가지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 축복 다 혼자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더 굳세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헌신하는 그 헌신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그 사업과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축복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또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예말기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4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저것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며 또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세워주신 귀한 아버지 종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며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사님들과 아버지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 가운데 날마다 열매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 기도, 선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말씀 기도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나는 아버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선교교회가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오니 주여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중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2015년 주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귀한 은혜로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길 소원하고 중심에서 사랑하며 섬기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